제가 매주일 이 수요 강단을 서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몇 주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곳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때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그의 목을 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이 다윗을 좋게 본 사울은 이제 그를 전쟁터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려고 아마 그랬겠죠. 아직 너무 어린 다윗이니까 이제 가서 찬찬히 경험도 쌓게 하려고 처음에는 좀 쉬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로 좀 큰 일을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의 소임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냈어요. 18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랬는데 NIV 성경을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였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공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마 이것을 통해서 다윗도 많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 같더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다윗의 능력을 인정한 사울이 때가 되었을 때 마침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 군대 장이라는 것은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군인들을 맡은 지휘관, 뭐 한 100부장 정도 되는 지휘관으로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 되니까 모든 전쟁에 승패와 아울러서 전가가 그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고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계기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백성들은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앞에 나가지고 막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를 이제 영접을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하면 사울이 죽인 적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수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다 이거죠. 자, 그 노래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어쨌든 이 노래가 사울에게는 큰 불쾌감을 주고 그 뒤로부터 그가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제 삐딱하게 그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이제 질투의 감정이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 대한 미움이 이제 막 불듯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다 격언에 보면은요, 질투는 천의 눈을 갖고 있다. 1000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하나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다 삐딱하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사울이 자기 부하인데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서서히 다윗이 사울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백성들 속에 너무나 큰 인기와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이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천부장으로 세웠어요.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 그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나라 이 전방의 1군 사령관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그를 배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전쟁하다가 적군의 손에 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좀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죽질 않아.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도리어 다윗은 최전방에서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백성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탄 다윗 사울은 이제 계속 일을 꾸며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딸 미갈을 굉장히 좋아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혼수로 뭘 요구했냐면 블레셋 군사 표피 100개를 나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자, 그렇게 요구한 것은 블레셋 군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별동대를 이끌고 그야말로 블레셋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2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표피 200개를 가져와서 다 사울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위가 무난히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사울을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때로는 그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막 괴롭히니까 그때 되면 그가 자기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창을 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를 죽여야 되겠다. 정말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친위대를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또 이 군사들 포위한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무사히 탈출했어요. 그리고 우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어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또 자기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에 가가지고 자기 모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 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해를 하죠. 지금 사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를 도와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 사무엘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벌써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니까 그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자, 이후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들어오면은 사울은 만사를 제끼고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요,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외국에도 가봤지만 거기도 살 수가 없어. 이스라엘 안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 거친 땅, 거기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훗날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될 때 그가 30세였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이 광야의 세월은 약 한 10년 정도가 조금 넘지 않았을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고생한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영웅이 되고 젊은 나이에 천부장에 이어서 왕의 사위가 되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렸잖아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의 군사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 가난과 궁핍 그리고 죽음의 위협 여기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 다윗의 전체 고난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개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이 고난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냥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이 안에 광야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때로는 굶주리면서 궁핍하게 살아가했던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자, 사무엘서라든지 또는 역대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큰 사건 위주로 전개되니까 그 속에서 실제로 이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심령의 고통이 잘 표현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시절에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우리 성경의 시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에 수록된 다윗의 시는 그의 깊은 내면의 상황을 우리 속에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시를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마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그가 지은 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요,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 흐르는 아주 깊은 고뇌, 두려움, 억울함, 분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여기 원통함이라는 말, 우환이라고 하는 말, 내 영이 내 속에서 심히 상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이 감옥과 같은 데서 좀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 광야의 굴에 갇혀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 이거죠. 자, 이런 식의 고난을 그가 잠깐 겪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짧게 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길고 긴 세월, 그 세월을 이와 같은 고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왔을까? 다윗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막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어려움 찾아와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의 성격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잖아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이 다윗에게 이처럼 고된 그리고 길고 긴 시련이 왔는가? 여러분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자기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여러분 정답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이 왔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벌써 아는 게 많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다윗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난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사울은 참 나쁜 놈이죠. 자기의 글에 충성된 부하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좀 세상에는 그런 나쁜 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태클을 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 보면은요, 참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촌 어린 애였는데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야말로 출세 승승가도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모함합니다. 다윗이 이 성경 속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속에 보면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사울에게 거짓으로 고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진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우리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사울도 자기 속에 질투심에 해서 그랬지만 옆에서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중에 우리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아브넬 역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잘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힘이 세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겠어요?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죽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자와 곰을 물리쳐서 양을 빼앗아 오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도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왜 이 불의한 사울 왕을 때려 눕히지 않으셨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이 나쁜 사울 왕을 하나님 제거하지 않으시고 좀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정직한 대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너를 이처럼 고난 가운데 내보내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추해가지고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종종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 그런 고난은 이러이러한 이유와 목적에서 온 것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겸손하고 정직한 말은 나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우리가 때로 우리 언어 중에는요 정말 교만한 말들이 많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참, 이 다윗의 이 성령, 이 귀한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계의 역사와 또한 세계의 모든 흐름을 그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 속에 우린 그런 질문하죠. 왜 하나님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많이 하지만요,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계의 역사, 자연 만물의 운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과 또 가족의 죽음, 경제적인 궁핍과 사업의 실패, 시험에 낙방하고 실업자가 되고 실연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등등.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판단하고 헤아리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모른다.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갖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의 인생은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고난의 여정에 관한 성경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아까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올무를 놓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가장 비천한 데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하나님 손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했든지 자비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 그가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시라는 거. 보혜사,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 스케줄을 갖고 있지 각 사람에 대한 스케줄을 교회가 짤 수도 없잖아요.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죠.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큰 공동체의 스케줄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아마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단순하죠. 당장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 감옥 같은 데서 끌어내서 다시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당장, 하나님 당장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다윗처럼 그 시간을 좀 앞당기기를, 당장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르짖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안 됩니다.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믿읍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길을 신뢰합시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버텨야 한다. 이 버티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버티는 신앙. 여러 개 운동 경기를 보면은요, 팀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려. 상대 팀의 컨디션이 오늘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압박해 옵니다. 막 숯에 몰리는 거죠. 자, 그럴 때 보면 코치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잘 버텨야 돼. 그래. 버텨야 돼. 버티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잘 버텨야 돼. 잘 버텨서 이 고비를 넘기면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가 온다. 라고 주문해요. 자, 잘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이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요, 이 버티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시련의 시간들을요, 버텼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10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그런 버티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때로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무의미해 보이는 지루한 광야 생활이 계속됐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썩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왕은 무슨 왕이겠어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버텼다 이거죠. 여러분, 훗날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다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가 됩니다. 왕궁을 짓고 그리고 나라의 틀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은 더욱더 위대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버티는 신앙이에요. 버티는 신앙. 우리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난 속에서 버티는 신앙,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후대에 있는 우리 후배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귀감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취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푸른 소작 잔잔한 물가로 확 바꿔주셨다. 이것도 중요한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버티더라 이거죠. 고난 속에서 버티는 신앙.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은요, 이 광야 시기에 많이 나왔다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어떠한 때에 그가 쓴 시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와 있지만 그 소개가 나와 있지 않은 게 더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이 이 다윗이 이 광야의 시절에 쓴 것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그 고난 속에서 그의 심령, 그의 영혼은 살아있었다 이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순결한 신앙을 갖고 이 고난을 버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버티림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커다란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할 길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겨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광야 10년을 이 설교 하나로 덮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고난 가운데요, 때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탄식도 시편 22편에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주 섬세하게 다윗을 돕고 있다는 사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잘 버티십시오. 자, 우리가 퍼즐로 만든 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있으면은요, 자,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퍼즐이 다 맞춰진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요, 아마 그 큰 퍼즐로 맞춰진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2019년 11월 달 그때 그게 바로 이 조각이었구나.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큰 좋은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퍼즐 조각이 꼭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아름다운 퍼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올 1년 동안 그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인내로 잘 버텨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의 하루하루처럼 답답하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전 독일에서 10년이 있는 동안에 그 삶이 돌아보면요,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삶이었어요. 이번에 안식년 때도 가가지고 저희가 지나간 과거를 한번 이렇게 추억하면서 다녔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한인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한인교회 섬기면서 교회가 배가도 되고 교인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자마자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냥 버텼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가서 뭐 후다다닥 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 실력이 형편없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자, 이 공부가 열리지 않는데 층층시야 그 단계를 거쳐가는 게 너무 힘이 든데 중간에 짐을 싸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찰떡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무슨 힘이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니까 주님의 때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잘
잘 버티더니 마지막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나간 10년의 고난이 그 이후에 그가 왕으로 백성을 목양하는데 큰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고난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